할렐루야. 실시간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그 현장에서도 한번 서로 인사 나누고요. 소수의 나온 사람들이 여기 앉아 있지만 우리 함께 인사 나눕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합니다. 저는 출애굽기에 나오는 말씀을 계속해서 증거하려고 하는데요. 부름받은 모세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모세는 120년 동안 살았습니다. 120년 동안 사는 과정 속에서 모세에게는 바로 세 부분의 시기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40년, 40년으로 나누는데 첫 번째 시기는 언제냐면 애굽의 왕 공주의 이제 양아들로 입양됩니다. 그리고 애굽의 궁중에서 학술을 연마해 가지고 40년 동안 애굽의 공주의 아들로서 또는 왕자로서의 삶을 살아갔던 기간이 40년의 기간이었습니다. 두 번째 시기는 바로 뭐냐면 이 애굽의 감독자를 죽인 연고로 결국은 그 바로의 칼을 피해서 결국은 이 모세는 그 미디안 광야로 도피를 하게 되죠. 그 미디안 광야로 도피해서 이도로라고 하는 장인을 만나 가지고요. 그 장인 밑에서 몰밀면서 양을 치는 목자의 인생으로 살아간 그 기간이 바로 40년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애굽에서 왕자로서의 40년, 그 다음에 자기 애굽 사람을 죽였다라는 것 때문에 도피하는 생활, 이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의 세월을 지나게 됐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시기는 언제냐면 하나님께 소명을 받아가지고 예루살렘 이 출애굽의 지도자로서 이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들을 가나안 땅까지 앞에까지 인도하는 그런 기간들이 있었는데 그 기간이 바로 40년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애굽의 왕자로서의 40년, 그 다음에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가나안 땅까지 인도하는 그 기간 동안의 40년. 그래서 도합 120년 동안 그의 삶은 그렇게 마무리를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의 말씀은 모세의 생애 중에서 두 번째 기간입니다. 두 번째 기간으로서 맨 마지막의 부분에 해당되는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미디안 광야에서 이제 도피 생활을 한 지 한 40년이 지나서 그의 나이가 80이 되는 때였다라고 볼 수 있는데 그 나이 80의 될 때는 BC 1446년경이라고 추측이 되죠. 성경상의 기록 시기를 보게 되면은 그때가 바로 뭐냐면 야곱의 70명이 그 식구들이 애굽으로 이주를 했어요. 애굽으로 이주를 해서 어느덧 세월이 지나가지고 400년의 세월이 흘렀을 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떨기나무 가운데서 모세에게 나타냈다라는 겁니다. 그 나이가 몇 살입니까? 80세였다라는 거죠. 모세의 나이가. 하나님께서는 400년 전에 야곱에게 계시해 주셨던 하나님이 이제 긴 침묵을 깨트려요. 긴 침묵을 깨시고 이제 400년 만에 하나님께서 다시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모세에게 너는 출애굽을 하게 될 것이다. 너는 그곳에 출애굽에 대한 계시를 내려주고 그리고 출애굽을 통해서 네가 하나님께로부터 쓰임받는 종으로 부름받았다라고 하는 그런 사명과 소명을 그에게 알려주게 되죠. 이는 마치 뭐 같으냐면 그 기간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 살며 400년 만에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그 침묵을 깨트리시고 모세에게 나타났던 그 시기와 여러분 구약의 성경에 보게 되면 말라기 선지자 시대 때부터 예수님이 오실 그날 때까지 공백기 기간이 있었습니다. 그 공백 기간이 바로 뭐냐면 구약과 신약을 나누는데 구약과 신약이 올 때까지 구약의 마지막 끝에부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까지는 그때를 뭐라고 말하냐면 신구약 중간사라고 말하거든요. 그 기간이 몇 년이냐면 400년이었습니다. 다시 말한다면 구약의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기나긴 세월 동안 침묵을 하고 계시다가 이제 침묵을 깨트리시고 드디어 바로 세례 요한을 통해서 역사하시기 시작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알리는 그런 과정이 몇 년간이면 400년의 기간이었습니다. 그와 비슷하게 바로 야곱이 70명이 애굽으로 이주해서 400년 만에 침묵을 지키다가 모세에게 나타나셨던 것처럼 말라기 선지자가 400년 만에 예수님 오실 때까지 침묵을 지키시다가 400년 만에 예수님의 탄생을 알리셔서 나타나셨던 것처럼 지금 모세에게 누가 오신 겁니까? 400년 만에 그 기나긴 세월 동안 침묵을 깨뜨리시고 이 모세에게 나타나셨던 상황을 오늘 본문에서 소개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상황을 어떤 과정을 통해서 모세를 하나님이 부르시고 그 모세를 하나님 사명을 맡겨주셨는지를 한번 생각해 본다고 한다면,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떨기나무 가운데 모세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1절을 보겠습니다. 1절 뭐라고 얘기해요?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라는 말이 나오거든요. 자, 그러면 여기서 2장이 끝나고 오늘 3장에 들어가잖아요. 그죠? 2장이 끝나고 3장에 지난주에 2장이 끝났고요. 이제 3장에 들어가는데 2장과 3장의 그 사이는 몇 년의 세월이 지났냐면 40년의 세월이 지난 거예요. 그러니까 2장에서는 바로의 공주 밑에서 그 양아들로 살면서 그의 나이 40이 됐을 때 애굽 사람을 죽이고 미디안 광야로 도망치고 맙니다. 그 후에 40년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장인 이드로의 양떼를 치는 그런 목동으로 전락하고 말죠. 그러니 모세는 그 40년 동안 도피 생활을 하고 미디안 광야에서 바로 이드로 장인 밑에서 40년의 세월을 보냈으니 그 기나긴 40년의 세월은 모세에게는 얼마나 괴로웠고 얼마나 힘들었는가라는 것을 짐작하고도 남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40년 전까지만 해도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애굽의 왕자로 있었을 때 그는 혈기가 왕성했고 그다음 인간적으로 의분의 자만심으로 가득하기 때문에 그 자만심 때문에 자기 동족을 자기 힘으로 구원하려고 하는 그러한 자기 의에 충만한 영웅심으로 완전히 사로잡혔던 사람이 모세였는데, 이제는 완전히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면서 깎일 대로 깎이고 꺾일 대로 꺾여져서 이제는 그 장인 집에서 처가살이를 하면서 양떼를 몰고 다니는 목자로 추락하는 이 모습으로는 이 모세는 겸손해질 대로 겸손한 모습을 오늘 보게 된다는 거죠. 옛날에 왕자의 혈기왕성했을 때의 모세는 이 미디안 광야 생활했던 40년 기간 동안에 완전히 힘이 다 빠져버리고 옛날의 과거의 모세가 아닌 또 다른 모세가 바로 오늘 등장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40년의 세월 동안 바뀌어져 간 이 모세의 모습을 보게 된다는 거죠. 이제 그의 나이가 80이 되었습니다. 80이라는 나이가 그렇게 적은 나이가 아니잖아요. 그냥 그의 머리는 백발이 되었을 것이고요. 그 80이면 바로 인생을 정리할 때가 될 것입니다. 이제 묘자리도 봐야 되겠고요. 이제는 또 유언서도 먼저 남겨야 될 때가 바로 80이 넘으면 그때 인생을 마지막 시기라고 사람들은 이렇게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바로 그때 그 인생의 마지막이다라고 생각하고 이제 깎일 대로 깎여버린 이 초라한 목동에 불과한 이 모세에게 하나님께서는 이 끝이다라고 하는 생각했던 모세에게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타나신 거예요. 그때 모세에 나타나셔서 40년 전에 모세가 자기 스스로 잘 해보겠다라고 설쳤을 때는 하나님이 침묵을 지켰어요. 하나님의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으셨어요. 이제 아무런 일도 할 수 없다, 이제는 내 인생이 끝났다, 이대로 끝나는구나, 자기 자신에 대한 철저하게 무능함을 이제 실감하고 있을 바로 그때 누가 나타나신 겁니까? 하나님이 긴 세월의 침묵을 깨뜨리시고 모세에게 딱 나타나신 때가 오늘 본문의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에게 뭘 주셨습니까? 막중한
바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할 자로 하나님의 지도자로 모세를 세우고 그에게 그 일을 맡기신 사건이 4절 말씀부터 12절에 나오는 말씀의 내용의 중심으로 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애굽의 궁중에서 왕자의 신분에 있을 때는 하나님이 나타나지 않으셨어요. 근데 미디안 광야에서 실질적으로 일개의 목자의 처지에 있을 때 하나님이 그때 나타나셨다라고 하는 것인데, 이걸 가지고 뭐라고 말하냐면 이 원리를 역설의 원리다라고 합니다. 힘이 있을 때는 안 나타나는데 힘이 다 빠지고 난 상태 속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그에게 사명을 맡겨줬다라고 하는 거죠. 성경을 보게 되면 역설적인 말씀들이 많이 소개하고 있어요. 누구든지 높아지고자 하는 자는 낮아질 것이고, 누구든지 살고자 하는 자는 죽을 것이고, 누구든지 나중된 자가 먼저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약한 자가 곧 강하게 될 것이다. 이것이 어떤 원리를 위해서 이야기합니까? 힘이 빠졌다는 것은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에서 역설적으로 이야기해주는 내용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모세는 자기의 힘으로 믿고 살았을 때는 하나님께로부터 쓰임받지 못했어요. 그런데 40년의 세월이 지난 후에 그의 나이가 80이 된 그때에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다 내려놓으니까 비로소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모세를 들어서 사용하시는 이 상황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뭐냐면 성경적인 원리다라는 거죠. 역설의 원리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이렇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날 동안에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실시간으로 현장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은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나는 무능합니다, 그러니 제발 하나님 나를 떠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 나는 죽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울고 불고 난리를 피울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께서는 어느 순간인지 그때 비로소 나를 향해서 손을 내밀으시고 나와 함께 일하기 시작하는 바로 그때이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겪고 있는 코로나 문제, 정말 전혀 경험해 보지 못했던 이런 모든 세계 가운데 우리가 어려운 상황 속에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기업이 도산이 되고, 그리고 어떤 임대가 막 여기저기서 임대 표가 붙여져 있고, 그리고 경제는 돌아가지 않고 돈은 자꾸 찍어내서 바로 모든 백성들에 풀어주고, 앞으로 우리가 미래는 어떤 일이 벌어질는지는 아무도 예측할 수 없는 이 시대에 놓여져 있다는 거죠. 마치 코로나가 우리에게는 다가올 줄 몰랐던 것처럼 어쩌면 앞으로 전 세계 산발적으로 새로운 세계, 새로운 시대, 새로운 변화의 역사가 세상을 뒤흔들어 놓을 수 있는 상황들이 앞으로도 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죠. 이런 가운데 코로나는 일부의 빙상의 일각이 될 수도 있고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거기에 모든 국민들과 숨이 막힐 것처럼 바로 좌절의 늪에 빠이고 도탄에 빠져 있고, 이런 가운데 있다 보니 모든 원망은 교회를 향해서 원망이 돌려져 있고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상황을 만들 수 있을 때, 어쩌면 우리가 지금까지 한국교회는 너무나도 등 따뜻하고 배부른 시대를 겪어왔습니다. 너무나도 행복하게 자유롭게 예배를 드린 시절을 우리는 늘 경험하고 살아왔습니다. 어쩌면 그럴 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 임하지 않았을 때일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한국교회는 침체기다라고 덧붙여서 이제는 해체기다라고 할 만큼 한국교회의 위기를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교회가 언제 가장 꽃을 피웠고, 한국교회가 언제 바로 선한 영향력을 끼쳤고, 언제 한국교회가 부흥됐고 축복이 임했습니까? 평화로울 때요? 아닙니다. 힘들고 어렵고 고난과 역경 속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셨고,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을 의지했고, 하나님 아니면 안 됩니다, 이제는 하나님 도와주시면 안 됩니다라는 간절한 정말로 절벽에서 그
밧줄을 하나 매달려서 대롱대롱 매달려서 그거를 의지하듯이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라는 절대적인 신뢰와 그분의 능력을 의지했을 때 한국교회는 부흥의 꽃이 피었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회복되었습니다. 그리고 가정들마다 비록 경제적인 부흥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삶의 형편은 좋아지지 않았지만, 가정이 그리스도가 있는 가정, 그리스도를 믿는 가정, 그리스도를 붙들고 있는 가정, 그 가정들은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기쁨이 찾아왔습니다. 위로부터 내려주는 참된 바로 희열과 감격이 넘치는 행복한 가정들이 되어다 보니까 모든 건강한 가정에서 건강한 나라를 이루는 그런 영향력을 어디에서 얻었었습니까? 힘들고 고달프고 어려웠을 때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하나님의 역사로 새로운 변화를 일으켰던 때가 바로 행복하고 등 따뜻하고 배부를 때가 아니었습니다. 오늘도 똑같은 상황이 우리 시대 속에 전혀 경험해보지 못한 일들이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이때는 어쩌면 하나님의 우리의 믿음을 저울질하는 하나의 시험의 기간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을 향해서 밀착 관계를 갖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난 무능합니다. 그러니 내 힘으로 내 방법으로 어쩔 수 없습니다. 제발 이제 우리 곁을 떠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아니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아니면 죽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이때야말로 울고 불고 난리를 치면서 하나님을 붙들고 마치 야복강 나루에서 야곱이 천사를 붙들고 나에게 축복 내려주시옵소서라고 그를 손을 붙잡고 그의 옷을 붙잡고 환도뼈가 부러져도 하나님 내가 놓지 않겠습니다 라고 간절하고도 간절한, 이것이 아니면 끝이다라는 마지막 절규에 부르짖는 부르짐의 소리가 바로 오늘 그 부르짖는 그 소리를 듣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기다리심이 침묵 속에서 지금 우리를 향하여 바라보시고 귀를 기울이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믿으셔야 될 줄 믿습니다. 모세는 40년, 80년 동안 그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80년 동안 기나긴 침묵을 깨뜨리시고 모세는 나는 할 수 없다. 나의 인생은 초라한 인생이지만 나는 여기서 끝나는 거 아닌가라고 절망에 빠졌을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한 것, 하나님의 말씀의 연약대로 하나님의 계시한 대로 어떻게 성취해 나가는가라는 것을 모세는 겸손할 때, 낮아졌을 때, 다 내려놨을 때 그때 비로소 눈을 열게 됐고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가를 보게 되었다는 겁니다. 등 따뜻하고 배부르면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를 보지 못하다가 이제 다 내려놓고 고난이 역경이 찾아오니까 비로소 하나님이 이때를 위함이었구라는 것을 그때서야 비로소 깨달았던 모세의 모습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또한 두 번째는 우리가 그런 가운데 있을 때,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이 부르시는 과정 속에 어떻게 그 부르시고 그에게 사명을 맡겨주셨느냐 할 때, 두 번째는 떨기나무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여 주셔서 그 안에서 하나님의 사명을 맡겨줍니다. 자, 2절 보겠습니다. 자, 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느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자, 평소 때와 같이 이 모세는 장인 이드로의 양떼를 몰고 호렙산으로 간 거예요. 본문에 보면 호렙산에 간 거예요. 한참 가다 보니까 저만치 먼 반치 보니까 먼 발치에 떨기나무가 하나 보이는데 떨기나무 가운데 불이 붙은 거예요. 저 불이 붙었는데 왜 불이 붙었는데 그 나무는 여전히 없어지지 않아요. 불이 붙으면 다 타고 잿더미가 되고 나무가 없어져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아주 신비롭게 불은 활활 타오르고 있는데
떨기나무는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웬일인가 라고 해서 이 떨기나무를 향해서 모세는 가게 된 거죠. 그러면 이 떨기나무라고 하는 나무는 원문에 보게 되면 가시떨기라는 얘기예요. 가시떨기. 그런데 이 오늘날까지 이 신의 광야의 도처를 보게 되면 바로 흔히 발견할 수 있는 그 나무가 이 아카시아 계통의 나무인데요. 가시가 있는 나무죠. 같은 나무인데 그것이 바로 이 가시떨기 나무이라고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가시나무 덤풀이라고 볼 수도 되는 거죠. 이 가시나무, 다시 말하면 떨기나무는 무엇을 상징하느냐라는 거죠. 떨기는 무엇을 상징하냐면요, 애굽에서 400년 동안 노예 민족으로서 그들은 얼마나 많은 노예 민족을 통해서 굴욕을 당하고 수치를 당했습니까? 그래 종살이를 당하면서 수없는 박해를 받았던 것을 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치 뭐와 같으냐? 떨기나무, 다시 말한다고 한다면 가시나무 덤풀처럼 그들은 잡초처럼 그렇게 살아왔다라는 것을 상징적 의미에서 이스라엘을 뭘로 표현하냐면 떨기나무로 표현한 방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그때 그 꺼지지 않는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하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나타나셨을까요? 많고 많은 나무들도 있는데 떨기나무 불꽃 같은데 그 안에서 가운데서 나타나신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운데 함께 계셔서 그 백성을 애굽에서 압제와 종살이에서 건져내실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모세에게 보여주기 위한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봐라, 이렇게 잡초처럼 아무런 쓸자가 없는 정말로 애굽 사람들의 압박과 그런 핍박과 수없는 고통 속에 있는 그 떨기나무 같은 존재다 할지라도 내 그 중심 가운데, 그들 중심 가운데 누가 있는 줄 아냐? 내가 있다 라고 하는 사실을 바로 모세를 통해서 보여주기 위함이었다는 거죠. 그 증표로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불꽃 가운데, 떨기나무 가운데 감싸듯이 그 안에서 활활 타오르는 그 신비로운 일들은 보면 바로 내가 지금도 과거에도 지금도 잊지 않고 이스라엘 중심 가운데 떨기나무 같은 존재일지라도 내가 그들을 버리지 않고 지금도 붙들고 있고 그들 중심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떨기나무가 불에 활활 타오르고 있지만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사라지지 않는 이유는 이제부터는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함께 하시고 그 백성을 애굽에서 해방시킨다는 바로 결의에 담겨져 있는 증표로 보여준 예다라고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 증표를 보여주면서 애굽의 종살이라고 있는 떨기나무 가운 같은 이스라엘 민족 그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라는 이 사명을 모세에게 주고 있는 거예요. 이 증표는 그때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지금으로부터 오늘 본문에 나온 그 말씀 때부터 그 전에 600년 전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출애굽의 약속을 하시면서 바로 너희들은 이방인의 객이 되어서 거기서 많은 핍박을 받다가 많은 재산을 가지고 나오게 될 것이다라는 말씀을 이미 그때 당시 600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상세하게 말씀을 하셨던 때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창세기 15장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바로 이것은 그런 거로 우리를 부르실 때는 한 가지 기억할 것입니다. 우리가 부르실 때는 우람하고 아름다운 레바논의 백악목을 위해서 부르신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볼품이 없고 하찮은 떨기나무 가운데 나 같은 존재를 잊지 아니하시고 나의 중심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해야 됩니까? 진심으로 감사를 드려야 된다.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한번 우리를 정하시고 부르신 백성들은 이스라엘 중심 가운데 비록 떨기나무 가운데 처절하게 세상으로부터 지탄을 받고 조롱을 받고 그리고 또한 미움을 받으며 그리고 핍박을 받는 그런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다 버림받은 것 같고 하나님이 떠난 것 같고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는 것 같고, 그리고 바로 하늘이 새카매지고 정말 소망이 없는 그런 가운데, 떨기나무 가운데 방치되어 있는 것처럼 느낄 수 있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보여준 것이 아니다, 그게 아니다. 떨기나무 가운데 바로 중심적으로 불이 활활 타오르고 나무가 없어지지 않은 것은, 한번 정하시고 택한 백성들은 결단코 버리지 않고 잿더미로 만들지 않고 다시 그들 중심 가운데 있음으로 말미암아 다시 그들을 사용하시고, 내가 원하는 그 뜻에 의해서 너를 이끌어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가게 될 것이다라는 이 모세에게 들려줬던 진리의 말씀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가시떨기 같은 존재일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여러분들 중심 가운데 계속해서 이끌어 가신다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모세를 통해서 우리들은 똑똑히 기억해야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믿으셔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들었던 두 가지 사실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출애굽의 대역사는 결코 이스라엘 민족 스스로 단합된 그런 합의에 의해서 이루어진 사건이 아닙니다. 그리고 위대한 지도자 모세, 그 한 사람의 탁월한 역량 때문에 출애굽의 대사건의 역사를 이룬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출애굽의 대역사는 비록 오직 떨기나무 가운데 보잘것없는 백성일지라도 그 백성들을 일으키시고 일개 미디안 목자로 정말 초라한 그런 사람일지라도 그 초라한 목자를 들어서서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을 이끌어가면서, 봐라, 우리의 힘으로, 우리 스스로, 우리의 능력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 일하고 있지 않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가고 있지 않느냐, 그분의 전능성, 그분의 위대한 우리의 하나님의 섭리, 그분을 신뢰하고 믿고 바라봐야 되는 하나님의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모세를 통해서 확인시켜 주시고 기억하게 만드셨던 이 사건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볼품이 없는 자 같고 볼품이 없는 자 가운데 임하시고 부족한 자를 강하게 들어 쓰시는 역사가 바로 하나님의 방법이고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런 걸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내 능력과 노력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의 속박과 같은 사단의 사슬에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결코 나 자신의 신분이나 공로 때문이 아니라 떨기나무 같고 마른 막대기 같은 자이지만은 하나님께서 미디안 광야의 모세처럼, 여러분, 나 자신이 철저히 깨지고 부서진 내 자아 위에 거기에 비로소 하나님의 소명을 얹어주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나 꼭 기억해서 오늘날 성도들이 누리고 있는 이 출애굽의 해방은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구원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모든 자들은 오직 하나님께서 은총으로 불러주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되는 줄을 믿으셔야 될 줄 믿어요. 범사에 감사하는 삶이, 그래서 우리가 범사에 감사해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장에서 26절부터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방법이 어떤 방법인가, 하나님이 누구를 사용하시는가.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이사야서 41장 14절에 보니까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너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시니라. 아멘. 그 이후에 한 번 더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 이후에 한번 성경 구절을 보겠습니다. 한번 띄워주세요. 고린도후서 12장 10절에 사도 바울의 간증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뭐라고 그럽니까? 강함이라고 했습니다. 또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을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희가 당할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등이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할렐루야. 말씀을 정리합니다마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깨닫고 무엇을 느꼈을까요? 하나님은 내가 강할 때, 내 의가 충만할 때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침묵을 지키시다가 나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아니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신뢰와 그분의 능력을 기대하며 울고 불고 난리를 치며 하나님 앞에 애절한 마음으로 다가갈 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고 나를 가까이 하는 자를 가까이 하리라. 이 역사의 원리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예고 없는 말씀입니다만은, 준비되지 않는 말씀입니다만은 실명은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제 사촌 여동생이 우리 교회에 나오는데요, 실명은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제 사촌 여동생이 우리 교회에 나오는 집사님이신데 몸이 좀 안 좋아요. 몸이 안 좋았는데 병원에 갔는데 갑상선이 혹이 자꾸 부피가 커지면서 조직 검사를 한 결과에 갑상선 암으로 판단이 됐어요. 여러분, 암 그러면 깜짝 놀라잖아요. 힘들잖아요. 왜 수많은 사람들 내 하필이면 나에게 암이 찾아왔을까? 이 갑상선 암을 우리 집사람도 갑상선 암을 받아서 치료를 받았고, 그리고 또 지금 건강이 되찾았지만 이 암이라는 이 문제 앞에는 누구도 아무리 강한 사람일지라도 그냥 무너지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하루하루를 이제 조바심하며 걱정하며 숨죽이며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기도하고 더 가까이 하나님 앞에 이 암이라는 문제 때문에, 그전에도 뭐 열심히 했지만 그 암이라는 것 때문에 오히려 그 집사님에게는 그가 하나님을 향해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하는 하나님의 선물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더 가까이 나가며 열심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있을 때 병원에 갔어요. 이제 절망이죠. 수술 날짜도 잡아야 되고 뭐 등등 이제 상담하러 병원에 다시 재검하러 갔는데, 지금 의사가 하는 얘기가 정확하게 들은 게 아니니까 진리는 아니까 이게 지금 이 의사가 보니까 암인 줄 알았더니 암이 아니라는 거예요. 암이 아니라는 거 맞아요? 암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암이 아니라는 거예요. 판단이 암이 아니다는 오진이 된 거죠. 오진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암이 아니라는 거예요. 암인 줄 알고 갔는데 당신 암 아니야. 나 암이라니까요. 아니라고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날짜도 잡아야 되는데 이런 절망 가운데 있는데 암이 아니라는 말을 듣고 황당한 거죠. 나중에 알고 보니까 같은 병원에 그 김모미애라고 하는 동명이인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똑같은 김미애라고 하는 두 사람 중에 둘 다 똑같이 갑상선에 똑같은 문제가 발생이 되는데 한쪽은 암이고 한쪽은 혹이에요. 그런데 김미애 집사님을 향해서 이 의사가 동명이인이니까 당신이 암이다라고 하는데 알고 보니까
동명이인 다른 사람이 암이에요. 그래서 죽다가 살아났다, 그런 이야기예요. 무슨 말이냐? 제가 말씀드린 건 무슨 말이냐? 우리가 이런 상황 속에 우리가 웃을 수 있는 이야기지만, 만약에 내게 그런 상황이 발생이 됐을 때 그 당사자의 마음의 심리적인 상태는 얼마나 괴롭고 힘들었었겠는가. 그런 가운데 자기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자기 능력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런 문제 앞에 하나님이 당신은 암이 아닙니다 라고 딱 선언을 하고 그를 그 안에서 자유를 얻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 또한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기나긴 침묵 속에 이 모세가 절망과 좌절 속에 있었을 때 하나님이 딱 나타나셔서 내가 너를 지도자로 사고 애굽에서 인도할 하나님의 종으로 불렀다. 자기 한 게 아무것도 없는 거죠. 우리 또한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될 관세고 없어요. 우리가 가장 약해질 때도, 우리가 나약해졌을 때도, 절망했을 때도 하나님이 불꽃 가운 중심 가운데 변치 않고 떠나지 않고 지켜주셨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었던 것은, 여러분 이 현장에서 실시간으로 예배드린 그 현장 속에 지금 내가 존재하며 예배자로서 지금 존재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내 능력과 내 힘이 아니라 나를 여전히 떠나지 않냐고 떨기나무 같은 비록 존재일지라도 그 중심 가운데 하나님이 불이 활활 꺼지지 않는 심정으로 하나님 내 중심 속에서 떠나지 아니하시고 나를 부르시고 정하시고 의롭게 해주시고 사명을 맡겨주시는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존재하고 있고,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예배할 수 있고, 그 사랑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기쁨으로 한 발 한 발 딛고 올라가는 바로 순례자의 발걸음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인 줄 알고, 좌로 우로 치우치지 않고 우리가 교만하고 아집을 버리고 겸손히 주님 바라보고 주님의 은혜 때문에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